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발전으로 성경은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며 모든 교회는 곧 박물관이 될 거라고 원장담했습니다. 대표적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성경이 거짓이란 사실이 증명되기만 하면 기독교는 곧 역사에서 사라질 거라고 기독교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고 대중의 갈채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비참한 임종을 맞게 되는데 그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의사에게 6개월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체념하며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며 또 자신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 저주하며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볼테르가 조롱했던 성경은 그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네바 성경협회는 볼테르의 집을 사들여서 성경을 보급하는 본부로 삼게 됩니다. 성경이 인간들에 의해 없어질 책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박해, 조소, 비판이란 도끼질을 당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도끼날만 무뎌져 갔을 뿐 성경은 흔들리지 않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문학적 가치가 있는 인류의 고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문학책이란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비한 과학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과학책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심오하고 놀라운 철학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인간 처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철학책이거나 자기 개발서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고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 인물들이 나오죠.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또한 성경은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성경을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 나침반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될 양식과도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이 20%라면 음식은 80%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식욕이 왕성합니다. 몸이 아프면 식욕부터 떨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몸이 회복이 되면 식욕부터 살아납니다. 이거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지표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전도자 무디는 기도하라는 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죠. 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야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읽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실수록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런저런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식사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성경을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 잘 아시죠? 통계상 새들은 열흘 정도 굶으면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요. 개들도 20일 정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 역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름 정도 먹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해집니다.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서 40일을 견디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는 오래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자그마치 500일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거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북이가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거북이지만 이 거북이도 먹지 않으면 단지 기력이 없이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이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살아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거북이처럼 모양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마치 죽은 존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있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존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육체를 위한 양식만 먹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음식만으로 살 수 없고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섭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시대가 아닙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는요, 불경기에도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만난 음식만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도 찾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에 가보면요, 할인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성분이나 함량 표시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취사 선택하며 구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이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음식 선택이 여간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하죠.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거나 조절하는 것, 그건요, 여러분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음식을 신중하게 가려 먹는데 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한 양식은 너무 많이 먹는 데 반해서 영혼을 위한 양식은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식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몸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몸에 관련된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 영혼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위한 양식을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린 먹어야 살아요. 몸을 위한 양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의 양식은 단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또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1년치, 한 달치, 일주일치 음식을 먹지 않죠. 하루치 분량의 음식을 먹어요. 군대 간 청년들 휴가를 나오면 몸도 건강해져 보이고 얼굴에 살이 오른 걸 보게 됩니다.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수백 장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단 몇 장이라도 매일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더욱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신구약을 통독해요.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통독합니다. 김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통독자들은 눈으로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신구약 성경을 한 번 통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겠다는 열망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통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통독 프로그램을 개최한 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넌센스예요. 성경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안 읽는 것보다야 그렇게라도 읽는 것이 나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치 음식을 한 주간에 먹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통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성도다운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힘을 늘 성경을 통해 공급을 받아요. 이런 일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1년치 음식을 한 주간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1년 동안 할 일을 한 주간 안에 다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사는 거고 한 달치를 주셨다면 한 달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몫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이슬 같은 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슬과도 같아야 됩니다. 소낙비는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소낙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슬은요, 매일같이 내립니다. 새벽마다 매일같이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가서 이 풀 같은 걸 만져보면 어김없이 이슬이 만져져요. 그리고 과일은 통계적으로 이슬로 인해서 당도가 깊은 맛으로 익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낙비 내리듯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슬처럼 매일 읽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읽어도 책을 덮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성경 1시간을 읽어도 덮어버리면 책을 덮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릴 거 뭐하러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은행에 저축하죠. 내 수중엔 돈이 없지만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찾아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영혼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때에 맞게 기억나게 하시고 활용케 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최소 20분을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이것이 어려우면 마지노선으로 그저 아침, 점심, 저녁 한 장씩만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몰되어 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무기력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매년 4번씩 25년 만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 책을 읽는 것 같은 기쁨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을 매일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매일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듣는 것만 갖고 된 것도 아닙니다. 내 이야기도 함과 동시에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는 과정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며칠 하다 중단하지 마세요.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한가해지면 읽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 내가 할 것 다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읽어도 된다.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있는 기회까지 거두어 가시는 그런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삽질한다고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광이라도 굴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얕은 흙더미 속에서는 절대로 금이 발견될 수 없어요. 큰 물고기 잡으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얕은 시냇물가에서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성으로 마지못해 대충 읽어가는 것으로는 성경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석을 찾으려면 눈을 뜨고 천천히 집중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도 같아요.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천국까지도 예배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연인에게 온 편지를 대충 읽거나 건성으로 읽는 사람은 없어요. 편지에 쓰여진 글자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하며 읽어나갑니다. 한번 읽었다고 버리지도 않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읽었던 내용을 반복해 읽으며 의미를 새기지 않습니까? 왜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온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로 여기고 읽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예 선장이었다가 회심해서 목사가 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이 존 뉴턴 목사님은 변호사가 남의 유언장을 읽는 것처럼 성경 읽지 말고 상속자가
자신이 받을 것을 읽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세하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 담기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건 중요해요. 성경에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귀신이 추방된 사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보다 더한 기적들도 나와요.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기적을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어찌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납득하기 어려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는 이 세상과 자연과 우주의 조화가 참 신비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감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불가사의 일까지도 행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굶주림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위로가 됩니까?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어찌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읽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이기는 참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을 초월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신비로 남겨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금 희미한 것 같지만 신앙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탄생, 부활 등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성경만큼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시건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의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믿어야 이해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 뜻밖의 놀라운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떤 한 사업가가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다가 한 구절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옛날 그 땅에서 연기가 솟았다면 분명 거기에는 가스가 내장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만약 그렇다면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1954년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지역을 탐사하면서 이스라엘 최초의 유전을 파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 교수였던 시프슨 박사는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에 대해서 고심을 했어요. 그러던 중 그런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몸속에서 갈빗대를 취해 수술하셨는데도 아담이 전혀 고통을 받지 않은 것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그때 1847년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되죠. 비로소 마취제와 방부제가 개발되게 이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 생각지도 못한 우리 인간의 삶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주고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또 창의성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최고의 보화를 얻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해요.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마치 생명 없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모양은 멋있지만 죽은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며 어두운 터널에서 헤매다가 성경을 통해 인생의 출구를 발견을 했어요. 절망의 계곡에서 주저앉으려다가 성경을 통해 계곡을 뛰어넘는 가로지르는 다리를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 인생의 장애를 뛰어넘는 디딤돌을 찾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경을 통해 빛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보다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매일 우리의 양심으로 삼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그분과 더 깊은 대화, 그분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